굉장히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지난주에, 물론 우리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려서 다시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지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지난주는 그 말씀, 그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고,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마치 그 양약처럼 거기 증상이 있는데 딱 가서 이렇게 그걸 치료하고, 또 이제 오늘은 전체 뭐 한약처럼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새로운 건전한 올바른 믿음의 확신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구상을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차트 1번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우리가 다 잘못하고 살잖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두렵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두렵지 않다면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 담대한 게 아니라 그건 담대한 게 아니고 마비가 돼가지고 이 겁이 없는 겁니다. 개역 성경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까지 다 좋아요. 다 내 얘기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성령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또 감동되고 또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다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그냥 훅 들어와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나는 죄 안 지니까 해당 없어. 천만에요. 우리 다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실수한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민감해집니다. 범죄를 하고 민감해졌을 때 그래도 성경 평소에 다니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은 그 레이더가 작동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망성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보니까 내 얘기, 내 얘기 부들부들 떨면서 딱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냥 농약 마시고 죽는 거예요. 이런 참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조금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방자하게 만드느냐?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절망해가지고 스스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좀 뻔뻔스럽더라도 계속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그나마 좀 가깝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번역이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만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if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가물가물해서 기억 안 나실 텐데, 제가 그걸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가정한다는 거예요. 가정한다. 그래서 가정법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과거 사실의 반대 아니면 현재 사실의 반대, 그거를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갈 텐데,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 그랬으면 지금 그게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아니란 뜻이에요. 가정법은 아니란 뜻입니다.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져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법을 맛보고 그다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완전히 찍혀서 나가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래. 네가 만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매일 전교생 아무도 안 왔을 때 그리고 그 학교에 전교 1등으로 가서 껌껌한 교실에서 앉아가지고 예습한다고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얘기입니까? 안 뜬다는 얘기입니까? 안 뜬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래? 하늘이 두 쪽 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래, 끝이야, 끝. 이렇게 말하면 하늘이 두 쪽 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왜 이 말씀을 전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비록 영어에서는 도우라고 그랬죠. 또 even though, 도우, 양보절이잖아요. 이렇게 비록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게 아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그런 복된 것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신앙생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잘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를 든 것이 누구예요? 다윗 왕.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이 뭐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저희 생각은 반대되는 입장을 한번 취해보자는 거예요. 반대. 아니다. 한 번 구원이면은 구원 받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범죄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기들의 근거로 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자, 볼까요?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모든 법규를 지켜 행하였을 텐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가 범죄했어도 아들은 그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어이구, 이제 큰일 났네.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가 있었는데 회개해가지고 옳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그가 범한 모든 범법 꼭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야, 여기까지 보니까 신약의 믿음을 통한 구원, 칭의 그거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의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워낙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잘랐는데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 살다가 범죄하면은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살다가 회개하면은 사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살다가 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일견에 그런 걸 보면은 진짜로
삐끗하면 죽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기 30분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죽는 게 십자가의 강도처럼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죽는다. 악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산다. 선하게 살다가 죄 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1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아담 때문에 아니지, 하와 때문에 아니지, 더 나아가면 이 뱀 때문에 아니지, 더 나아가면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 유전되는 원죄 때문에 사람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느냐 면제되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들어서 반박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 육신의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들었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얼마나 그 성막에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전부 다 참전했는데 같은 날 다 전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면 역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선한 일만 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모세의 속을 매일매일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야말로 진노하게 했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기록이 출애굽 읽어보면 어떤 때 이런 생각돼요. 어쩜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또 더 깊이 읽어보면 우리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마지막 날에 애들이 한 명도 안 죽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옆집 애굽 사람 집에는 하다못해 뭐예요? 장자는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의 첫 태생까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빛이 있었고 거긴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개 짖는 소리 하나 나지 않게 평화롭게 봉을 보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한 게 생기면 뭡니까? 습관처럼 하는 게 모세한테 돌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것. 야, 이런 사람들도 드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 10가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라.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주셔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더니 세상에 고세를 못 참아서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춤추면서 막 그냥 날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죽 화가 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돌판을 화가 나서 다 내리쳐서 깨버렸냔 말이에요. 왜 깼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종족들이 애당초 못해서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해서 깼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징계는 하셨죠. 징계는 하셨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징계는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까? 그거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죽고 누가 뱀에 물려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는 했지만 징계는 있었지만 다시 이자들을 내가 포기한다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한 번 나온 것은 한 번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으로 돌아갈 운명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또 히브리어로 좀 아는 게 좋아요. 차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베리트. 베리트는 히브리어로 계약을 말해요. 계약. 베리트. 그리고 올람 그러면은 영원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리트 올람. 영원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계약, 베리톨람. 요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윗에게, 범죄해서 벌받은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리톨람, 영원한 계약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거 육신의 죽음 말하는 거예요.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다윗이 이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건축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말하는 거예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여기 나오잖아요. 올람, 베리트 올람.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럼 다 정리가 됐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베리트 올람으로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셔서 솔로몬에게 영원한 왕좌를 갖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여기도 있습니다. 가정법.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했습니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회초리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국류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그것이 떠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또 나오잖아.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베리톨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딱 외우시면 좋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있는 말씀. 이게 뭐냐면 한 번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아들로 삼아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원토록, 영원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만일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만일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합니다.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지만 그러나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쁘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면은 하나님께서 맹매 정도는 하신다는 거예요. 맹매 정도는 하시지만 영원히
내치지는 않는다고 지금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 약속하신 것이 효시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직신학적. 신학의 과목 중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은 무슨 뜻이냐면 뭐 논리적 신학, 아니면 신학적 논리,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조직신학은 이 계통을 잘, 교리를 잘 정리한 게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구원받는 거라고 쳐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습니까?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좀 졌다고 다시 밀어내가지고 죄는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잖아요. 죄를 짓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범죄 행위 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밀려나면은 이게 뭐가 안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뭐예요?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겁니까? 자, 네 번째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누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뭐 흰둥이라고 뭐 더 구원 잘 받고 흑인이라고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 즉 혼을 보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누구의 혼이 예쁘고 덜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렇죠. 우리 다 죄인이었었죠.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는 뭐냐면 무슨 뜻입니까? 값없이는 선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없이 우리가 수고한 거 없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런데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해를 할까봐 뭐 의인이야 나랑 같이 서리질하고 다녔는데 딱 뻔히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쳐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 이거 뭐 한 근에 얼마씩 내가 이렇게 사줄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잘것이 없는데 의인으로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양의 피, 구약 때는 양의 피잖아요. 양의 피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의 피였었는데 염소의 피거나 소의 피였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그것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요. 그럼 지난번 제사 지낸 후에 잘못을 했으면은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우리 집은 좀 부자니까 소 한 마리, 소 끌고 가야겠다. 소 끌고 제사장한테로 가야겠다.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제단이 그러면 제사장이 왜 왔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소를 대속물을 가져왔어. 대속물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소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하잖아요. 이자의 모든 죄가 이 소에게로 옮겨갈. 얘 무슨 죄냔 말이에요. 이거는 옮겨갈지어다. 그럼 뭣도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칼로 찔러서 소를 잡았어요. 소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서
불을 지펴서 그게 다 태워서 그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자가 지은 죽을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는 게 바로 구약의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소가 숱하게 죽는 거야. 양도 죽고 가난한 사람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그다음 또 이제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뭐예요? 요번엔 양 갖고 가야겠다. 양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제사를 지냈는데 양이 또 안수받고 죽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저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된 거예요.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그런 말 합니다. once란 말은 뭐예요? 한 번이란 뜻이잖아요. once for all.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제사덕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제사란 말입니다. 피 흘린 제사. 그 제사덕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 기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송구하죠, 감사하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되느니라. 아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서 쫓겨납니까? 그러면 수시로 쫓겨나죠. 아니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직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 연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제일 가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신데 그리고 또 속성은 전지전능하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일단 구원시켰다가 삐끗하면은 바로바로 커트시켜 잘라내보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친구가 나한테 범죄하면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7번, 응?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하나님은 한 번 저기 할 때마다 다 커트시켜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잘 읽으면은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서 떨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한 거예요. 늘 기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소부재와 전지전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잡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존재가 거기서 우리를 빼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도가 들어가서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센 자가 들어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약한 자가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요새 뉴스 보니까 별 비리비리한 사람이 강도짓 하러 들어갔다가 빨래 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아가지고 비명 행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뉴스 들으셨어요? 아니, 그 약하면 그냥 열심히 일해서 저기 하생각하지. 왜 남의 집 강도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이 또 무락부락 힘센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오니까 빨래 거리 있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두들겨 팼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때 재판 받았잖아요. 그 정당방위냐 아니냐. 응? 그러니까 강도를 할래도 더 센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를 딱 잡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와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끝으로 현실적인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증명. 무엇이냐?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범죄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범죄해서 구원이 취소됐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죄 안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잖아요. 일단 예수 믿으면 범죄 일절 안 하고 진짜 고결하게 살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되든지 모든 교회가 천국이 되든지 반대로 전부 다 범죄할 때마다 다 잘라냈잖아요. 이 세상은 지옥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범죄해서 안 잘려난 사람들만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럼 뭐예요? 범죄 한 번도 안 한 사람. 교회가 세상을 다 천국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범죄했을 때마다 사람 다 잘라내면 뭐예요? 이 세상은 지옥이 됐을 거라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한번 현실적으로 증명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논리적 증명은 저는 이걸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닥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입시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못했다고 해가지고 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순서 뒤죽박죽. 그건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에도 그거 있잖아요. 행복은 뭐 순이 아니라고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독일의 칼 야스퍼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왜 종교를 갖느냐? 야스퍼스는 뭘 봤냐면 한계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불치의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 때문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상황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전쟁 나도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잘 숨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병도 나을 수가 있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죽음. 누구에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는 죽음이 제일 큰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고,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더 큰 문제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모호하게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응? 믿음의 기준이면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은 명백하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가 결정되는데,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해놓으면은 이거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얽히는 것입니다. 자, 고사님 선한 행위 몇 개 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적어요. 근데 양이 얼마큼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얼마큼 했어요? 막 적어놨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도대체 얼마부터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죄 지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기죄는 안 되나요? 도둑질한 거, 도둑질한 건 뭐 그것도 괜찮아. 액수가 그래도 뭐 얼마큼 넘지 않으면 그건 뭐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근데 액수가 10억 넘으면 그건 구원 잃어버려.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큰 문제를 기준도 없이 모호하게 그렇게 정하셨겠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번 부족하다고 느끼고 매번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담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믿는다 안 믿는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걸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선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 안 믿는 기준을, 제 기준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 확실해요. 어려운 일 닥쳤을 때 혼자서 기도한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저 봅니다. 그리고 기쁜 일, 감사한 일 있었을 때 혼자 있을 때 감사기도 올린다. 그 사람 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에서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어려운 일 닥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또 그리고 너무나 기쁜 일이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더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 4번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읽는 것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 농담처럼 말했잖아요. 해병대가 있는데 해병대는 뭐라고 그러고 다녀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그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다.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숲의 새와 같이 참 기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